3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지만 늘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한날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모든 번민과 또한 불안과 두려움들을 주님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근심 덩어리, 불안 덩어리,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 늘 주님 찬송하는 그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한날 한날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기 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을 느끼면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그 연약한 육신 상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이 한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여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지고 있는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달게 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들 기도하면서 그것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걸어가셨듯 우리 또한 그렇게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내게 찾아와 있는 인생의 모든 그 아픔 또한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삶에 주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의 사랑을 늘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앞날을 우리 주님 형통의 길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진로를 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새로운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이 직장을 이직하기 위하여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일터에서도 하나님 항상 인정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 자녀들이 또한 배움의 길에 있을 때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배움이 더욱 깊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손자녀들이 늘 지혜와 총명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반병석 집사님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손으로 우리 반집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는 그 괴로움을 주님 감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이나 괴로움들을 주님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반집사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예준이가 하나님 골절 수술을 받고 하나님 잘 회복 중에 있으니 귀한 아들 잘 회복되어서 지금 고3인데 우리 예준이 올 한 해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수술받은 부위가 잘 아물고 잘 회복되어 그 골절된 뼈 마디마디를 주님 다시금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며 또 약을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복용하는 약들이 효험이 있게 해 주시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터에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직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일터 그 직장이 더욱더 번창하고 견고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항상 사방의 평안이 가득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말씀이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에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하루 동안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62편의 말씀이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62편도 역시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제목에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여두둔의 법칙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두둔뿐만 아니고 헤만 혹은 아삽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제목에 등장하곤 합니다. 자,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대 지휘자인 여두둔이 찬양대를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릴 때마다 이러한 법칙으로 이러한 규칙으로 찬양을 해라 하고 여두둔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2편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는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두둔의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러한 규칙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그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둘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해라. 이게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학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찬양해라. 바로 이것이 여두둔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을 읽을 때 이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음미하고 묵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부르짖듯이 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가야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가만히
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침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고대합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침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말이 필요 없이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2절 말씀은 시편 62편의 중심 구절입니다. 이 2절 말씀이 6절에 보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6절 말씀도 2절 말씀하고 그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만이 이 만이가 중요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게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직 그분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도 나의 반석인데 그분도 나의 반석이다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나의 반석이 될 수 없고 나의 구원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무리 내 삶의 주변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마음, 그런 믿음, 우리가 이 아침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요새가 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 번역이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자,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번역입니다. 자, 이와 반해서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3절을 보면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넘어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다윗은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기울어 가고 있는 이 담과도 같고 넘어지는 돌담과도 같은 그런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3절을 보면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도 같습니다. 쉬운 성경의 이 번역으로 보자면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3절과 또 이어지는 4절 말씀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까지는 먼저 보시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다윗으로 하여금 참 낭패를 보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이어지는 그의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61편처럼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참 많은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부른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시편 62편이라고 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 왕위의 자리에서 찬탈하기 위해서 그가 모의를 꾸밀 때에, 며칠 전에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에 압살롬이 성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네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무슨 일이든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런데 왕은 너의 재판에 관심이 없다, 너의 재판을 바르게 판결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러면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다음에 이제 몇 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4절 말씀에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구테타로 몰아내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모의를 꾸미면서 계획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참으로 그가 효자인 척, 그저 축복하는 척 그렇게 밖으로는 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몇 년 동안 구테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참 가까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믿으리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 오직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이 5절의 말씀의 이 말씀의 이 패턴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은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지금 다윗처럼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은 앞서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다윗이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과, 이 표현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이 반석같이 굳건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힘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반석 같은 능력과 힘으로, 견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반석같이 견고하고 우리의 육신의 힘도 반석같이 견고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 62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원천이 되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8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 8절 말씀에서 시시로라고 하는 번역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적절한 번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시로라고 하는 이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때때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때때로라고 하는 말을 또 찾아보면 경우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사전적인 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우에 따라서 가끔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을 번역할 때 시시로라고 하는 것을 이 번역자들이 시간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시로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 자체는 때때로, 즉 경우에 따라서 가끔 이러한 뜻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역개정의 성경은 아마도 다음번 개정이 되어질 때는 이 시시로는 분명히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시시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제든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고 백성들아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 8절에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토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새번역에서는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의 속마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아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털어놓아라. 사람들 의지하며 털어놓아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김에 불과하다.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입김을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봐야 하얗게 입김이 보이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재물을 늘려봐야 이것 또한 다 입김처럼 그저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이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힘이 있다고 자기 힘을 믿지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힘을 의지해서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 그 승리하여서 모든 탈취물들을 취하여 갖게 되고 그 탈취물들을 얻으면서 내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입김처럼 가벼운 것들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에서 다윗이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한두 번 여러 차례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처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바로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이게 참 재미있는 번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했는데 새번역은 이것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자, 이 새번역의 번역을 보면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을 배웠고, 또 두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새번역의 번역이 참 참신하고 참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영적인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깊이 마음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여 주시고 상급을 주시니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삶대로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기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또 우리의 마음 정말 주님 중심으로 마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언제든지 항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그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 또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기에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도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마음 가득히 채워서
이 한날 감사와 찬양으로 힘차게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